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기를 밟히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착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장 이제 시작하는데요.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 말씀에서는요, 예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내용들 속에서는 예배 중에 여자들의 복장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요.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예배 중에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을 오늘 다루면서 11장에 나오는 두 가지 문제를 함께 다 다루면 좋겠지만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여자들의 복장에 대해서 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이 당시의 문화와 전통, 규례를 따랐던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들은 아무도 지금 머리에 뭘 쓰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시죠. 그렇지만 그 원리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은 대로 입기보다는 교회 내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정숙하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장을 잘 갖추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주의 만찬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만찬에 관련된 것들 나누려고 하고요. 사실 오늘 본문과 같은 본문으로 2019년 4월 달에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비슷할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을 말할 때에 성찬식이라고 하십니까? 주의 만찬이라고 하십니까? 성찬식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죠. 침례교에서는 주님이 제정하신 의식을 두 가지로 보는데 침례와 그리고 주의 만찬으로 봅니다. 그 외에 다른 교회 전통에 따라 지키는 성례는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침례교회가요, 성찬식을 할 때에요, 성찬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침례교회는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교단 교회에서는 성찬식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다른 교단의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성찬식과 주의 만찬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우리는 성경이 무엇으로 말하느냐, 이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는 성찬식이란 말을 쓰지 않고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보면 20절에 나오죠. 바울도 20절에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주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성경만을 따르는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현대로 성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다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례와 함께 주의 만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실 때에 이 주의 만찬을 행하시죠. 요한복음에서는 주의 유월절 식사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주의 만찬을 했던 부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각 복음서에 기록된 표현들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시면서 먹으라 하셨고요. 그리고 잔을 나눠 주시면서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떡을 떼고 잔을 먹는 이것을 행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게 된 3,000명으로 시작된 그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여서 예수님을 기념하라 하신 주의 만찬을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교회에 가르쳤고 교회가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면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죠. 바울이 주께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시작하신 원천이다라는 의미로 주께 받은 것이다라고 표현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설명의 내용은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주의 만찬을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행하였고요, 지금 바울도 그때 행하였던 주의 만찬 방식 그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전했던 대로 주의 만찬을 행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칭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주의 만찬을 행할 때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해로움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힌트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한 분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어느 정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교회 안에 서로 다른 견해를 갖는 거 불가피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까지 분쟁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적으로 큰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분쟁과 분열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다양한 영역에 문제를 미치고 있었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리고 주의 만찬, 예배 중에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에까지 문제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러한 분쟁과 파당이 생기는 것을 통해서 진짜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이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견해를 근거로 분쟁을 일으키고 파당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옳은 사람으로 나타날까요? 그른 사람으로 나타날까요? 그른 사람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20절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러한 분쟁과 분열, 파당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의 만찬이 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주의 만찬을 행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냐 하면 그들 가운데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주의 만찬과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어떠한 분쟁과 파당이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1절 말씀 보면은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먹는데 먼저 갖다 먹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사람은 시장하게 되고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식사 후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게 돼서 그냥 취해버린 사람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바울은 22절에서 먹고 마실 집이 없냐,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그렇게 행함으로 빈궁한 자들을 왜 부끄럽게 만드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행하니 내가 어떻게 너희를 칭찬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먹고 마실 집이 있고 그것에 할 수 있는 풍족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일 때에 그러한 사람들이 각각의 음식들을 가져와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주의 만찬을 행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가져옵니다.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겠죠. 풍족한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겠죠. 그렇게 가져왔는데 내가 갖고 왔으니까 내가 먹어버리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1세기 당시에 교회가 행했던 주의 만찬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초대교회 때는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죠. 누군가가 집을 오픈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만찬을 행했던 겁니다. 식사를 하며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그 행위 자체가 주의 만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키트에 들어있고 해서 이렇게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식사를 펼쳐놓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주의 만찬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한 일환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주의 만찬을 포함하는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식사 자체가 함께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의 십자가 죽음은 죄와 허물로 또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일이었고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그의 몸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어 먹은 형제 자매들과도 하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것 같이 나도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내어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정신을 담아서, 그런 연합의 정신을 담아서 주의 만찬을 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행위였던 것이고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에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식사와 함께 주의 만찬을 행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다. 음식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가 먹어버렸다. 그래서 시장한 사람들이 생겼다.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는 의미를 완전히 훼손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만 행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빈궁한 사람들도 있었고 노예들도 있었고 하층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니까, 집도 오픈할 수 있으니까 일찍 모일 수도 있었고 먹을 걸 가져올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늦게 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빈궁한 사람들, 노예들, 하층민들. 그런 사람들은 그 집안의 일들, 자기 주인 섬기는 일 하다가 일 다 마치고 늦게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늦을 수밖에 없었고요. 당연히 음식을 가져오지 못하는 일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찍 온 부유한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배가 고파지니까 그냥 자기들이 가져왔으니까 자기들이 배불리 먹어버리는 겁니다. 포도주에 얼큰이 취해 있었고요. 그런 모습을 나중에 온 빈궁한 사람들이 봤을 때, 노예와 하층민과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은 굶을 수밖에 없었고요.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주의 만찬하는 것 하는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의 배경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가장 좋은 음식과 음료는 그 모임을 주최한 사람이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고위층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질 낮은 음식들은 그 밑에 있는 하층민들이 먹는 것이죠. 연회 후에는 과도한 음주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주의 만찬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 있었던 그 방식 그대로 먹고 마시는 일을 행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만 행하는 주의 만찬이라면 바울은 너희 집에 가서나 하라는 겁니다. 너희 집에 가서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때 여러분 27절 말씀 보면은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그 행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빈궁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배불리려고 먹고 마셨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만찬 식사를 위해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모였긴 했지만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배제시켜버린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주의 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훼손시켜버린 주의 만찬일 수 없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주의 만찬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살피라고 하는 말씀은요, 여기 살피라는 단어가 엄격하고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조사하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냐면 내 안에 이러한 형제자매들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동기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신분, 세상적인 우월함을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 안에 있는 그렇지 않은 지체들을 멸시하고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 때문에 교회 내에 분쟁과 파당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상태에서 주의 만찬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세상에서 부유하냐, 어떤 계층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런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과 피를 바쳐서 내어줌으로써 구원한 존귀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납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신 그 놀라운 희생의 대가,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감격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한 그 놀라운 대가로 구원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만찬을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함께 연합한 그리고 서로 존귀한 형제자매로 섬기는 공동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주의 만찬에 참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30절 말씀을 보면은 판단, 곧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약한 자, 병든 자 또는 잠자는 자가 생겼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 때문에 당시에 실제적인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병드는 일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통받는 일들이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러한 징계의 목적은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주의 만찬을 어떻게 행하느냐가 심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세상과 구별되느냐 구별되지 않느냐, 이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그래도 저희들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이런 징계들이 잘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만약에 실제적인 징계가 임하는, 심판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는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런 징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가운데에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33절에 나옵니다. 뭡니까?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개인의 죄 문제로부터 정결해라, 거룩해져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서로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을 면밀히 살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살피는 내용이 바로 서로 기다리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쟁과 파당의 문제, 형제 자매들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그런 마음의 문제, 그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인데 기다리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합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34절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겁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서로 기다리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래서 주의 만찬을 진정한 의미로 행하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러한 교회는 판단받는,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교회,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2달에 한 번 정도씩 그 주의 만찬을 나눕니다. 이제 4월 달에 성금요일 되면은 순환절 때에 주의 만찬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저희들이 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간소화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의 만찬을 나눕니다. 분명하게 예배 중에 함께 나눕니다. 그 예배 중에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을 살핍니까? 내가 거짓말한 거, 내가 다른 사람 미워했던 거,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 했던 거, 단순히 그런 거 살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에 분쟁이 있는가, 파당이 있는가, 내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회적인 기준으로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과 파당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피시면서 주의 만찬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음을 살필 뿐만 아니라 서로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받으면은 바로 드십니까? 아니죠. 기다렸다가 다 함께 먹죠. 여기서 그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다 함께 먹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서로 기다리면서 함께 먹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여러분 성경 펴셨으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내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나 배고프니까 내 배 채우는 거 먼저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해법이요, 고린도 교회에 주는 모든 문제들의 해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왔던 문제들 기억나시나요? 나보다 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교회를 덕으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마땅히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스스로 제한시키라는 그것이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스스로 약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시키겠다라는 거죠. 자신은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지만 자신은 유대인을 위해서는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방인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구원받는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행하셨잖아요. 그분이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겠죠. 당신의 자유와 당신의 그 권리를 스스로 제한시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해서 형제 자매들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들을 세우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 빈궁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시키라, 스스로 제한시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형태가 무엇이냐면 서로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내 스스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시키는 것, 내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그래서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엄청난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까지도 그렇게 구원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형제를 위해서, 이 자매를 위해서 내 자유와 권리를 제한시키며 이를 기다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그것이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또는 성금요일 때에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이 자리에서 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할 때 식사를 하는 것도 그냥 교제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날 식사를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왜 제공합니까? 그냥 성도들이 배고프니까? 교제할 수 있는 뭐를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단순히 그 목적만은 아니라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함께 식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앞에서 하는 그런 그 주의 만찬을 행하는 예식으로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식당에 가서도 목장 모임에서도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형제 자매들을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하겠노라고, 연합하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서의 의미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도 여러분들만 아는 끼리끼리만 모여서 식사하지 마시고요, 분쟁과 파당을 만들지 마시고요,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서성이거나 어디에 앉아야 될지 막 망설이는 듯한 분이 보이시면 여러분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하셔서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 섭섭한 사람들, 나한테 좀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 또는 관계가 좀 소원해졌던 사람들, 일부러 찾아가셔서 우리 같이 식사할까요 하면서 같이 식사하시는 일들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그냥 뭐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지내다 보니까는 알게 모르게 파당이 생긴 그 파당의 벽들을 우리가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나 편하고 나 좋자고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피 흘려 살리신 그 형제 자매들을, 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해서 섬기겠노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식사할 때도, 목장 모임 때도 그렇게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일날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우리 오늘 보았던 분쟁과 파당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 연약한 형제들을 실족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서로 구분짓고 차별하고 업신여기고 부끄럽게 만드는, 그래서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문제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었다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